부활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계란 주니까 부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화가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새롭게 다시 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간 평균 한 9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우리 평소 새벽 기도회보다 2배 이상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열심히 주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부활절이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또 무슨 날입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러십니까? 마루절입니다. 작은 거짓말 정도는 좀 작은 이벤트 정도로 용서가 되는 그런 마루절이에요. 마루절의 부활절이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묘하게 어울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덮어놓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중 친구 중에 하나인 제 친구는 제가 만나면 전도를 해요.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신학하고 나서는 아직 별로 잘 만나지 못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한 날은 저한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철아, 제가 원철입니다. 원철아, 다른 이야기는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내가 참겠다, 들어줄만 한데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 먹었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좀 하지 좀 마. 내가 창피해. 네가 좀 초등학생 같아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내가 좀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안 만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보기에 오병이어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또 부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나 믿는 동화 얘기를 네가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듣기에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우절과 부활절이 묘하게 어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우절이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라 이름하는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라 이름하고 있는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1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나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지금 우리가 쓴 말로 해볼까요? 자, 들어봐라. 너희 중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교인들 중에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그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인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죽은 것인데 그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죽은 사람 믿는 것이냐? 죽은 사람 믿는 것이면은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지 못하고 그 죄에 짓눌려서 죄의 사망 권세에 눌려서 그냥 죽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도 사망 권세에 이끌려서 그냥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하겠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하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어 계신 건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시간 내서 하얀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부활이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혹시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부활, 그 역사적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나신 나에게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사건임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신 그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냥 믿는 척하고 믿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 부활에 대한 역사적 어떤 사실을 알기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믿어라 하니까 저도 따라갑니다 하면서 근거 없이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활절에만 할 수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근거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늘의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직접 그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부활의 현장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으로 그 여인들이 가보았던 부활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면서 부활의 현장이 이러했구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그 귀한 적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예비일,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이 유대교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전에 안식일 예비일에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바로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와 달리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알고 그렇게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았어요. 여기서 여인들은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 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아직 컴컴한 그 새벽 시간에, 미명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날 그 오후에 그렇게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하여서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렇게 날이 일몰이 되어지게 되면 그 날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향품과 향유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여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이 동토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그날의 다음날이 되자마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난 이틀 전에 돌아가실 때에 향품도 향유도 그렇게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장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달려간 이 의미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간 이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적 상황을 알게 될 때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법을 세우고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배를 하거나 또 그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반역인 것입니다. 그들의 법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반란죄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이 찾아가서 그 정성을 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바르며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준비한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법과 또 그들의 행위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의 형이 그렇게 처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다시 와서 장례를 정성껏 준비하는 그 모습들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들의 그 사회법상으로 그들을 보기에 여인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어이구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예수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일찍 찾아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새벽 일찍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새벽에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여기 무덤가에 지금 여러분 다 같이 계신 거 맞죠? 우리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 달려왔는데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보다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책망 같기도 한 그 말씀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해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와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또 모임 이들에게 공동체들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고난만 보고 무합스러운 로마 병정들만 보고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만 보고 예수님이 없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고난만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한숨 쉬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그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 부활을 기대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잊혀지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했지만 기억하라고 부활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씀했어도 예수님의 채찍근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기대감으로 달려오기는커녕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오는 빛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초라한 그들의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기억하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몇 번이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의 방향이 빛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 가운데 그렇게 사망 권세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자들보다 몇 번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요. 그저 자그마한 일에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한숨 쉬고 이제 끝이다 포기하며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라고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개인적인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가 있을까? 청년 시절에 너무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어.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길도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렇게 고민만 하고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잔잔히 그렇게 읽어가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앞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만져주시던 그 예수님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나의 길을 축복하고 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하시던 하나님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어서 울고 또 울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심정 만져주시고 함께 눈물 골짜기를 동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던 그 추운 시절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던 하나님의 따뜻한 기억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때에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그저 우리가 옛날 사진첩을 찾아가면서 이때는 이랬지 정도의, 그 정도의 추억놀이하는 그 정도의 기억이 아니에요.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찾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생생히 기억하게 될 때에 그 기억은 단지 예전의 영적인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지금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만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간절함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진첩 떠들면서 예전에 내가 그랬었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우수에 젖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막막한 이 현장이나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간절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단지 추억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변화를 보세요.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은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기억해낸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하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만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한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들은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향유와 향품을 바래러 오는 그렇게 조금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오던 여인들이었고, 아직까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까, 로마 병정에 보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되돌려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담대한
전도자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주도해 가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게 될 때에 그때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기억으로, 더 큰 기억으로,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이 부활절 아침에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은 추억의 앨범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고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가며 더 멋진 기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하며 말씀 기억하며 전능하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